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참 무덥고 한여름철이 돼서 산천초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지금 자라나고 있죠. 저 여름만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한 30년 전인데 1922년에 제가 호주를 방문했었습니다. 호주에 가니까 뉴질랜드가 옆에 있는데 좋다고 그래서 관광 삼아 거기를 2시간 비행을 타는데 신기하게 그 비행기 안에서 내 옆자리에 소망교회 곽승희 목사님 턱 앉아 계셔서 깜짝 놀라가지고 인사를 하고 은혜 말씀 나누면서 가다가 뉴질랜드 다 도착해서 내려다 보니까 와 진짜 시편 23편이 보여요. 하얀 양들이 거기는 먼지도 없고 아주 청한 곳입니다. 아주 청정 지역이라 하얀 양떼들이 한 몇백 마리가 떼지에 다니고 군데군데 있는데 앞에는 목자가 딱 걸어가고 뒤에는 까만 개들이 이렇게 양들을 다 이렇게 몰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아주 영화처럼 보여. 영화처럼 지금도 그걸 잊지 않습니다. 야, 참 기가 막히대요. 뉴질랜드는 54%인가가 목초지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보다 10배가 되는 많은 양들을 기르고 있어요. 5,800만 마리인가요? 그래야 내 기억에 지금. 그래서 한 가정에 양을 치는데 한 가정이 3,000마리. 와, 그 뉴질랜드 가니까 그 참 양들의 양 가죽이나 양피 또 뭐 털 이런 것들을 만든 그 가공업들이 많이 생겨서 굉장히 비쌌다고 그 사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기억이 안 잊어져요. 성경에는 인생들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알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다 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 원래 양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주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만든 피조물, 완벽한 피조물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짓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벗이 돼서 얘기할 만큼 그렇게 아주 귀한 존재거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기가 막힌 법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에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깜깜하고 칠흑 같은 곳에 쫓겨났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거기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거 뭐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손과 발에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곳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야 인생은 망망대해 일업편주가 되어서 풍랑이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풍랑 속에 흔들리며 살아가고 구토하며 살아가고 멀미하며 살아간다. 이게 인생이 아니냐. 이래서 인생은 절망이다. 심지어 어떤 키에르케고라 그런 실존주의학자들은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아예 병에 걸린 자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결론을 짓더라고요. 그 맞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존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다 그래서 절망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갖는데 이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 양이라는 건 제가 가보니까요 눈이 이뻐요. 선하고 근데 흐리대 그 눈이 2m만 떨어지면 누군지 모른대요.
2m만 떨어지면 저기 목자인지 일인지 늑대인지 모른답니다. 그럼 뿌리 이렇게 있어도 뿌리 이렇게 순놈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이거는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염소 같으면 확 찌르고 받치겠는데 이거는 무기도 못 사용해요. 말은 하는데 아주 목스러만큼이에요. 찍찍거려. 자기 목을 따고 죽이는데도 쭉 그러고 그냥 소리도 안 나요. 양이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나약한 존재랍니다. 양이. 성경에는 그걸 우리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다. 그런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그 목장 있는 분이 말씀하시다가 콩을 쌓아놓고 깨를 쌓아놓은 헛간에 불이 났답니다. 양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요. 불이 나니까 이제 깨가 타고 콩이 타면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양들이 막 그걸 다 몰려가는데 불구덩이 불인지도 모르는 거죠. 쏜사같이 달려. 그럼 목자가 몽둥이 들고 양을 막 내리친대요. 아파서 도망간대요. 그게 살린대요. 그래가지고서 길을 99번 가르쳐도 또 길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양들은요, 목자가 데리고 가면 양들은 막 다 붙어가잖아요. 다 더웠건 춥건 다 붙어가요. 왜 그러냐면 눈이 흐리니까 앞에 발목만 쫓아가네요. 발목만 이렇게.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가면은 이렇게 양들이 지나가는 골짜기에 이렇게 지그작으로 막 선이 그어져 있어요. 선이. 저기 왜 그런가 그때 양이 일렬로 딱 가면 앞에는 발자국만 따라가니까 저렇게 거기만 길이 쫙 나 있어요. 여름에 가보시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겨울에 가면 우기철이라 좀 풀이 돋아서 길이 안 보이는데 여름 가면 화끈하게 보여요. 양이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목자를 잃어버리면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 욕심에 물이 열어서 욕심과 탐심에 이 눈이 멀어가지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IQ가 원래 10,000자리쯤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3자리예요. 3자리로 천재라 그러는데 원래 우리는 만재입니다. 만재. 하나님을 떠나서 IQ가 강등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어둠에서 더듬며 사는데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비를 줘서 이만큼 사는데 그래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둠 속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성경에서 너희들은 이 양이니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도 700년 후에 이 성경 말씀에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라. 목자를. 너희들은 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양의 개념을 잘 알 때 하나님을 더 이해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를 잃어버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창조주를 만나야 인생이 무엇이고 왜 살며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저 말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이제 늙어서 눈이 어둡고 귀도 어둡고 머리도 벗겨지고 다리가 후들을 떨리며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 이러기 때가 오기 전에 젊을 때 창조주를 만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이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교만방작에 난 내 힘으로 살지 신 안 믿는다. 뭐 나약한 마음으로 신을 믿냐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다 양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는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 대신 목자가 되셔서 우리 눈을 들어 분별하게 하시고 귀를 들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해서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따라서 안 하신 분이 계신데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서 인생의 가장 높은 지혜가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혜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는 게 많아도 그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혜 그 밑에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우리 영혼이 잘된 길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범사가 잘되는 길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면 질병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 복음이, 우리가 양의 위치의 존재를 깨달으면 십자가 복음의 위치를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므로는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 양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며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둘째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 다윗. 자, 이 다윗은 참 아버지 이새의 아들인데, 이건 뭐 서자입니다, 서자. 자기 형 엘리압이나 한 7명 아들들은 건장하고요, 잘생겼어요. 그들이 왕처럼 생겨요. 이 목동 다윗은 서자로서 뭐 그냥 양치기로 그냥 아빠가 밖에 내놓는 것입니다.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저 이새의 집 가서 거기 아들이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이새가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이 움직이면 다 아주 수색하고 우리나라에 뭐 그런 정보부 같이 전부 조사를 뒷조사를 하는데, 사무엘이 몰래 밤중에 기름을 들고 산골짜기로 피해서 이새 집을 갑니다. 베들레헴에. 이새야, 니네 아들을 데려와라. 네 아들 중에 왕이 생긴다. 이새가 좋아가지고서 1년부터 쫙 세워 7 아들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라. 그래서 7명을 안수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야, 또 아들이 없어. 그 머리 긁으면서 지금 해가 뉘었네 지지만은 저 들판에 양치기 하나가 있어. 빨리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뭐 다윗이 뭐 형제들보다 키도 적고 얼굴도 뻘게 가지고서 전제 형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와서 사무엘이 안수를 기도하며 이 다윗이 하나님이 정하는 왕이라. 그 기름을 붓고 기도를 하고 주랭랑을 쳐서 사울 왕이 또 지추 올까 봐가 그냥 라마의 집으로 성전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양치기가 그런 칼도 써보지 못하고 무사기도 받지 못하고 이거 배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승리하게 하거든요.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건 내가 많이 배워서 뭐 교수가 된다고 하지만 그 훌륭하게 하고 학생들이 존경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고요, 시편 23편 1절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양치기 목동으로서 이 양들을 생태를 길러가면서 케어했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양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키우시는구나를 안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100%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한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목자로 삼고 따라다니면서 순종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다시 그런 칭찬을 받은 겁니다. 양은 쥐새끼처럼 빠지지도 않고 토끼처럼 빠지지도 않아요. 사슴처럼 방할 뿔도 없어요. 길을 아무리 가르쳐도 99번 가르쳐도 100번째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 어리석은 이 양에게 단점이 있다면 그런 단점이 많고 더 있다면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양의 뒷다리만 쫓아가는 그런 고집. 그런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목자를 보면 아주 죽음을 볼 수 없고 따라가는 그런 고집. 이런 고집이 있어요. 존전도 있어요. 이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풀과 독초도 구별하지 못해요. 지나가다가 목자가 데리고 가는데 오직 풀이 크게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잖아요.
풀 있으니까 좋은 풀을 갖다 떠먹다 독초에 걸려 죽어버려. 거기 유혹받아서 낭떠러지 떨어지고. 항상 그 목자만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양과 같아서 목자를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실패한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73억 인구된 중에 여러분과 저는 선택을 받았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로 딱 서 있고 그 복음을 향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자를 이제 옷을 벗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뿐만 아니라 지금 목자로 함께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에덴 동산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어요. 시편 100편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들을 다스려보고 양의 생태를 안고 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됐어도요 여전히 연약한 양처럼 나는 연약한 양입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아주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냐? 하나님 내가 양을 키워보니까 이 양은 돌보자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자면 난 죽습니다. 개념이 이렇습니다. 성경에 양이라는 이 개념을 많이 또 써놓았잖아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소서. 완전한 보호를 목자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양으로 삼으시고 내 일생을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런 기도를 함으로 왕이 기뻐하신 거 뭐냐? 야, 이놈은 양들을 키울 때 완벽한 책임을 가지고 양들을 잘 케어를 하는구나. 이놈을 내가 백성 위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면 틀림없이 이놈은 내 말을 잘 듣고 양처럼 순종을 잘하겠구나.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겁니다. 아니 그대로 왕을 세워놓으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아주 지 궁전 옆에다가 하나의 법궤를 탁 모시고 휘장을 치고 모시고 제사는 저 기본 산당에 가서 피비린내 나는 제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룰 때 태평 성대를 이루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다윗의 왕의 별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국기를 쫙 펴고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마음에 합한 것은 양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의 가장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 연약하고 뭐 잘 안 보이고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뭐 넘어지면 일어나도 그런 양인데 딱 좋은 게 하는데 귀입니다. 이게 양의 귀는 큽니다. 이렇게 민목사처럼 커요. 귀가 이렇게 커서 잘 들어요.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계시록에는 수많이 많고요. 마태복음에도 11장 15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가복음 13장 9절도 되어 있고요. 이 귀 있는 자가 들을지.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보는 것은 자칫 인본주의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잘 보아야 돼. 영의 세계는 잘 안 보입니다. 잘 보아야 돼. 그래서 이게 잘 보면 우리 귀를 통해서 잘 들리면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공부해서 믿음이 자라고 뭐 그러지 않아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말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3차 물질 세계 여러분의 의식을 갖다가 4차원을 설교하기 위해서 단에 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은 그저 잘 들으면 그것이 내 믿음이 자라서 영혼이 잘된 같이 잘 들으면 범사가 잘 되고 잘 들으면 강간 길로 인도해 주고 잘 들으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금요 저녁 예배 때 졸리긴 하지만 교회 자들이도 교회에서 자자 와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잠은 안 돼요.
교회면 귀를 쫑긋 세우고 양처럼 귀가 커져가지고서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말씀이 사람에 복을 주시지 무슨 보아서 뭐 복을 뺏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관광객이 이스라엘 관광을 해요. 나도 그런 경험은 좀 있지만 이 겨울처럼 우기철이라서요. 비가 막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여름은 한 방울 안 떨어지는데 거기 가면은 양들이 비를 피해서 목자가 이제 굴로 데리고 들어가요. 굴이 많아요 거기는. 굴로 데려가면 목자가 서너 명 된도 굴로 전부 데리고 와 양들을. 그럼 그 굴이 넓긴 하지만 양들이 다 섞여버리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봤을 때 양이 섞여지고 어떻게 나중에 자기 양을 찾아가지? 걱정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은. 비가 그쳤어요. 한 목자가 밖에 나가면서 호루라기를 샥 부니까 자기 양들만 전부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목자들이 전혀 불만이 없어. 자기 양들만 딱 따라가니까. 또 다음 목자가 휘바람을 쑥 부니까 휘바람 그 양들이 전부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그 관광객이 남은 목자에게 여보세요 나에게 당신 옷을 입혀서 당신이 가르쳐주는 노래를 내가 하면 양들이 따라오지 않겠어? 그래요. 안 따라올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옷을 벗어서 주고 그래서 노래를 가르쳐줘. 음성이 다르니까 아무리 노래를 크게 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에 보면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양이 되면 정말로 잘 들어서 이 귀가 밝아서 목자 음성을 알고 따라가야 살아요. 알고 따라가야 살아요.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 얘기합니다. 15년 됐지만 넘었지만 제가 외부 강사를 잘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양들을 내가 이제 목자가 돼서 내가 목자가 되려면 성도님들이 전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와 줘야 목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외부 강사를 잘 세우지 않아요. 세워도 나와 비슷한 사람을 한 번씩 세워요. 너무 틀린 분을 세워놓으면 양들이 벌떡 뛰어요. 막 사람처럼 뛴다고요. 영적으로 뛰어서 그때는 은혜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해가 돼가지고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속으로 목회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그런 것입니다. 제 목소리를 여러분 들으면 저 밖에서도 제 목소리 알지 않습니까? 저 안 봐도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양이 목자 음성을 듣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이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말을 자꾸 듣잖아요. 그럼 예배를 많이 안 들어오고 민목사를 많이 안 만나면 세상 무슨 텔레비 보고 그런 강의를 듣고 교수 말 듣고 하다 보면 민목사의 말을 싹 잊어버려요. 그 세상 말이 내 귀에 들어와.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 어찌하든지 예배 가서 무조건 와서 목사 음성을 들어야 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들어서 내 믿음이 상상이 되고 이렇게 성장이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음성을 들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뭐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뭐 고향이 달라도 합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목회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음성을 잘 들어 귀를 쫑긋 세우시면 음성을 들은 말씀에 나는 살 수 있다는 신앙을 갖게 되고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 이 순종이라는 게 말씀을 잘 듣는 것이거든요. 들어야 순종을 하죠. 들어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음성을 잘 들으면 전화를 해도 미국에서 전화가 와도 민목사입니다. 그럼 민목사 음성을 딱 들어요. 신뢰가 와. 근데 음성을 모르는 음성이 들리면 누구요? 자꾸 물어보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 장점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에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귀를 쫑긋 세우십시오.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를 사서 다십시오. 잘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럼 됐는데 뭐가 문제냐? 세 번째는 항상 목자와 양의 문을 잊지 마십시오. 내 목자는 누군가, 양의 문은 어딘가를 잊지 마세요. 목자를 따라다니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목자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하든지 이리와 사자가 많아도 피해서 집을 찾아와야 돼. 여러분 집을 찾아가 지금 다 찾아가시죠. 뭐 아파트 몇 동에 몇 층에 어느 편에 다 알지 않습니까? 비밀번호에 다 비밀번호가 그죠? 그래야 돼. 그래야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술 먹고 있다가 집 못 찾아가면 한겨울에는 동사가 돼서 죽기까지 하요. 똑같습니다. 기독교는 똑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목자와 함께 있는 그 문을 우리가 잃으면 안 돼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 문에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문을 들어갈 때 완전한 보호가 되고 문을 들어갈 때 꼴을 먹고 문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때 우리의 목자시고 그 목자가 성령으로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십자가 복음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엘림교회 교회의 문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못 찾으면 안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다가 어느 문이 엘림교회 문인지 모른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내 소속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자꾸 옮기는 것은 저분은 내 목자가 아니야. 이분도 아니야. 자꾸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다 유리한 양이 되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잘못된 그 양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내가 소속한 교회 문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내 안에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담임 목사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엘림교회 문이 어디 있는 것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집을 잃어버린 여러분 집에 찾지 못하는 것 똑같은 영적인 그런 관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문 안에 딱 들어오면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실수도 용납되고 용서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사건의 접기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자의 음성인 것입니다. 어느 종교를 가보십시오. 너 복채네. 그럼 복 줄게. 줘봐야 내 마음이 악한데 전부 악하게 사용해서 후회하는 인생, 절망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그래요. 복받은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문 안에 들어온 자만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닳습니다. 이 복음이 전혀 달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은지 성경에는 물론 지으셨다고도 하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고 그러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보면 참 깊이가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목자 하나님은 독초가 아닌 생명의 꼴을 먹이시기 때문에 우리 즉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목자가 되심으로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한테 목자로 와 계신다 해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목숨까지 다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 무궁하다고 성경은 누누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악한 건 마귀이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존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신다. 이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 다윗처럼 그런 말을 가져야 돼.
난 예수님께서 죽는다. 야인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양인지 일인지 사자인지 여우인지 늑대인지 내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언젠가 제가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림설고요. 우리 마음속에 늑대와 사슴이 산다. 이 마귀를 우리는 쫓을 수는 있지만 죽일 수가 없어요. 쫓으면 마귀는 피해요. 마귀를 데려가라 그러면 피하리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면 피하긴 해요. 내 안에 마귀가 피했다가 다시 들어와. 내가 입으로 말하면 내가 늑대를 만들어. 악하게 막 상대를 상처를 주고 해요. 내가 선한 말하면 사슴처럼 기쁘고 즐거운 말해서 상대가 나를 신뢰를 가져와. 근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늑대가 말을 받아가 먹어서 우리 육체를 전부 악한 자로 만들어요. 악한 자로 만들어. 늑대를 쫓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쫓아야 되겠어요? 지겨워요, 지겨워. 늑대를 여러분 굶기게 만들었으면 돼.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이나 생각이 악한 것을 일치하지 마세요. 그럼 늑대는 굶어 죽어. 힘을 못 써. 기쁘고 즐거워 감사, 절대긍적, 사랑의 말, 축복의 말, 화목의 말 이런 말 하게 되면 사슴이 벌떡벌떡 뛰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기쁘게 살 수 있어. 그 사슴이 내 마음을 요동시켜서 육체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속에 늑대가 있어도 못 잡아먹어요. 힘이 없어서. 쉽게 가면 그렇게 마음 관리를 잘하면 여러분 믿음이 더더욱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윗처럼 통일왕을 이뤄내는 그런 놀라운 왕처럼 믿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니 나는 이제 정말 밝고 맑고 환하게 사랑하며 고운 말을 쓰고 좋은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상대를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내가 지금 상대를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출입을 영혼까지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야대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잠을 자도 우리 목자 성령님은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내가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한다 못해요.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없어요. 에이, 하나님 필요 없어. 목자 없어. 내 자신만만하게 혼자 살지.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는 넘어져도요 일어날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버지께 해주소서.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다시 예수 믿기 전 1000년 전 사람인데 1000년 후 우리는 은혜시대에 와서 2000년, 3000년 후에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을 본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건 명확한 것이니까 1000년 전에 다윗은 그런 복음도 없었는데 아버지처럼 그렇게 믿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는 다윗처럼 얼마든지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고 정말 함께 동반자로서 성령을 의지하고 시인하고 함께 살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 여러분께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었어요. 합동을 못해요. 그리고 그릇 행했어요. 나쁜 길로만 갔어요. 목자를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라 합력해서 갈 수 있고 그릇된 길이 아니라 축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아버지를 목자로 여기고 양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복을 얻는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효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